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지난주 한 주간 못 배웠고 2주 만에 뵌 분도 있고 3주 만에 뵌 분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떠나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운지, 그래서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교회에 와 있었어요. 믿어주세요. 휴가를 떠나면서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전화 상담, 카톡 상담, 문자 상담 안 하기로. 그렇게 하고 핸드폰을 덮고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도착한 곳에 이르러서 도로를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책임을 느끼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 안에 너희를 지었고 너희에게 내가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나는 이 시대에 나의 책임감을 공유할 사역자를 원한다. 나는 이 시대에 나의 책임감을 공유할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누구니? 너희의 목자다. 내가 누구니?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누구니? 너희의 신랑이다. 나는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마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는 이 마음을 공유할 사역자를 내가 찾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공유할 교회를 찾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이 마음에 이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부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수신 거부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도착하면서 그 현지에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실까? 그때 가져간 수건이에요. 손수건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손수건까지 준비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부어주실까? 그런데 수신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열흘 있으면서 7번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보일까? 가족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수신을 거부하시고 더 이상 너와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수신을 딱 끊으신 상태에서 제 앞에는 2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날, 둘째 날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월, 화, 수 쭉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전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산마교회로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간 간식 중에 큰아이가 편의점에서 영양바를 에너지바라고 하죠. 그거를 몇 개를 사가지고 갔는데 작은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질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많이 먹인 적도 없는데 왜 이 에너지바가 질렸니? 그랬더니 나 학교 다닐 때 매일 아침을 이걸로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남편이 아팠고 저는 쉴 새 없이 병원과 남편의 항암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대학생인 언니가 초등학생 동생을 돌볼 때였죠. 그때 아이를 아침을 에너지바를 먹인 거예요. 가장 큰아이가 생각할 때 가장 영양가가 좋은. 근데 그게 이제 견과류가 있잖아요. 저희 작은 아이가 견과류를 왜 싫어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에너지바를 늘 아침으로 먹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안에 감추어진 그 공간 안에 제가 공유하지 못했던 공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찬미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찬주의 눈물이 쉴 새 없이 제 손등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수신을 거부하시고 저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이들이다. 책임져라.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세월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네가 이 아이들을 잘 돌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 돌아오기 전까지 수신을 차단하셨어요.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나누고 울고 웃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굽이굽이 많은 상황들이 있었죠. 저 자신 안에 불치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그랬고 제 얼굴이 안면마비가 와서 병원에서 한 달간 침을 놨지만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남편은 아파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녀서 잘된 게 뭐가 있니? 야, 목사도 암 걸려서 죽냐?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넌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사니? 저는 제 삶이 엉망진창인 줄 알았어요. 나는 왜 이러지 도대체?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빠다.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굽이굽이 많은 길들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이것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5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5월 7일 날. 얼마 안 됐죠. 5월 7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4월 말부터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5월 7일 날 받는데 4월부터 정확하게 수입 지출을 교회 수입 지출을 정리했을 때 딱 저의 사례비가 안 나왔어요. 그러기를 목사 안수 받고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월세, 운영비, 우리 동역자들 사례비 다 나가고 딱 30만 원, 40만 원 남는데 제 사례비가 딱 없는 거예요. 10월까지 그렇게 왔어요. 중간에 가끔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니었나?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는 그 달부터 수입이 현저히 줄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계산하고 나면 늘 저의 사례비만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7월 달에 찬미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죠. 찬미가 병원에서 퇴원할 즈음에 이제 작은 아이가 엄마 우리 셋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언니도 퇴원하니까 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우리 이사를 해야 되니까 방을 알아보자. 그래서 셋이 지낼 수 있는 방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살던 집이 나가야 보증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약한 그때에 한여름이니까 방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그거를 구하고 일단 계약금을 치른 거예요. 계약금을 치르고 이쪽은 안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보증금의 잔금을 치러야 되는 날 새벽에 가까스로 그 보증금을 마련해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쪽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양쪽 월세를 내면서 이쪽 보증금을 계속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게 아니었나? 그래도 우리 셋이 살아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집을 월세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약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휴가가 11월 5일부터 15일까지였죠. 그 직전에 10월 28일 날 오랜만에 사례비를 받았어요. 9월 달에 다음 달부터 재정이 좀 풀릴 거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10월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10월 28일 날 정말 오랜만에 사례비를 받고 그리고 11월 5일 날 휴가를 갔죠. 15일 날 14일 날 도착해서 목요일 날 도착한 거예요. 밤 12시에 도착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 날 그때 또 아픈 가정이 있어서 인천까지 신방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연락이 왔어요.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그 집이 나갔습니다.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보증금 반환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입된 거 이제 돌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공항을 향해서 오는데 차에서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신 거절이 이제 끝났어요. 수신 거절이 끝나고 그 기름 부음이 비행기까지 계속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돌아가면 다음날부터 저는 바로 가동이 되겠네요. 웬걸요, 다음날 바로 신방을 가야 되는 상황이 왔죠.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실 그랬어요. 감사절 준비를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특히 이제 지온이가 암송한 거 열심히 암송해서 기대를 잔뜩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잠깐 있는 동안에 우리 박종건 안수 집사님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가다가 흘려가지고 다쳤어요. 그래서 좀 병원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주일학교가 특송을 못하면서 우리 유지원 성도님이 하시기로 한 색스폰이 먼저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뒤죽박죽 됐죠. 여러분, 오늘 이한주 집사님 가정과 박종건 안수 집사님 가정, 유지연 성도님 가정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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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뒤죽박죽 된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동물들도 지었고 이 천체의 모든 별들도 지으셨지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한 건 사람뿐이에요. 달도 별도 태양도 그냥 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관계를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전적인 책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양들이 풀밭에 가야 먹을 것이 있죠. 또 물가에 가야 물을 먹을 수 있죠. 동물들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야. 내가 전적으로 너를 책임져 줄게. 봐봐. 풀밭과 물이 있지?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할 거야. 언제? 가장 적당한 시간에. 그게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3절이 되게 중요한데, 이 3절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책임진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 너희가
삶에서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영혼을 살리는 거야. 너의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할 거야. 내가 너 영혼을 살릴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할 거야.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구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4시에 잤어요. 교회에서 12시 넘도록 있었어요. 오늘 세례 준비도 해야 되고 성찬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찬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그러한 실제, 그 다음 영적인 회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랑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그렇습니다. 경계가 뭐냐면 사단의 권세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종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전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루는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야만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시간의 공간이 아니라 영혼의 공간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방법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원래 생명이신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빛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쪽으로 오시든지,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가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구체적으로 도울 것이다. 실제적으로 도울 것이다. 섬세하게 도울 것이다. 직접적으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엉망진창인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3년 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사 와서 10여 명이 어른 10여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도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심이 반드시입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아니고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를 향하여 낯을 드는 자는 내가 도울 것이다. 나의 선함과 나의 인자함으로 너희를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질 것이다. 어떻게?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관계를 그렇게 형성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값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잃어버리는 생명에 대하여 내가 값을 치르고 너에게 그 생명을 돌려주겠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 생명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책임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어디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에덴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그래서 수도 없이 발생되는 많은 일들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가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떻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 보호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평화로다. 딱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휴가 전에 월급 타게 하시고 휴가 갔다 오니까 집이 나갔어요.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에서. 보증금 받아가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옳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관계를 적용시키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관계를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책임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책임감을 함께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